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지난 5월 31일 녹색 회복을 통해 지구 기온의 산업화 이전인 1850년 그리고 1900년 이때쯤을 이전으로 돌아가자 라고 주장을 하는 회의들을 했죠. 그리고는 마지막 5월 31일 날 산업혁명 이전 그 온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협의했던 파리 협정을 실천하자. 그리고 석유에서 탈출하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노력하자. 그래서 기후 선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에 광범위하게 동참하자. 이런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냐고요? 예, 있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지난 1750년 이후에 약 270년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지구의 온도가 1도 이상 올랐습니다. 어떤 학자는 1.5도가 거의 올랐다고 주장한 학자도 있고 지금 1.3도, 1.2도를 주장한 학자도 있습니다. 이미 상승한 약 1도의 영향으로 전 세계는 지금 기상 이변이 속출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물 다양성의 붕괴, 물 공급과 식량 생산의 불안정, 빈곤층의 취약성이 전 지구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지구의 온도가 더 오를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더워지면 빙하가 녹게 되죠. 그럼 땅이 줄어듭니다. 해수면 올라갈 것이고 수분의 증발이 많아지면서 태풍과 비가 그리고 폭우가 이곳저곳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겨울에도 뜨거운 여름 날씨가 예기치 않게 나타날 것이고 여름에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쓸어가 버리게 될 겁니다. 지구가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아이들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그린 포스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포스터에 이런 문구를 2학년짜리가 적어놨어요. 지구가 소리치고 있어요. 이렇게 놨어요. 지구가 울면서 소리치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지구가 이제 견디기 힘들다고 소리치는 걸 그려놓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유행의 원인 중 하나가 지구 온난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자연 서식지가 파괴되고 인간과 동물의 접촉이 늘어나고 모기나 박쥐 등 숙주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빙하 같은 것이 녹으면서 그곳에 휴면 중이던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다시 나타나서 알지도 못했던 감염병들이 크게 유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문제가 지역적 위기만이 아니라 우리 삶과 생명에 직결된 인류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일시적으로 멈추게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몇 달 동안 거의 모든 회사가 문을 닫았죠. 왜? 팬데믹 때문에 회사 운영을 다 멈췄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여드린 화면 기억나십니까? 공해가 싹 사라지고 맑은 하늘의 모습이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환경 문제가 지역적 위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라는 이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인정하고 조금만 욕심을 덜 부리면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에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속설을 우리는 깨닫게 된 거예요. 팬데믹으로 전 세계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욕심 때문에 바꿀 수 없었다는 이야기라고 고백하는 꼴이 된 고만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결단만 하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욕심과 욕망이 그걸 놔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 4월 축구 경기장 5만 8천 개를 넘어가는 넓이 아마존 열대 우림이 사라졌습니다. 오염물질 배출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팬데믹으로 잠깐 반짝했던 것 1년도 되지 못해서 이 어마어마한 오염이 시작이 되고 또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 아름다웠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회복의 날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다양한 기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신기한 장마, 신기한 태풍, 그리고 일어나지 않던 회오리 바람들이 이곳저곳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후나 비 오는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욕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이 네 개의 신흥 강국을 브릭스라고 한다고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브릭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 네 나라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처럼 잘 사는 겁니다. 네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도 미국처럼 살아보자, 이걸 외치고 시작한 겁니다. 러시아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 넓은 땅덩어리 공장을 얼마나 지었는지, 공해가 얼마나 많이 산출되는지 모릅니다. 중국을 이어받는 제조업 국가가 된 인도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남미의 맹주를 꿈꾸고 있죠. 실제적으로 한국의 최대 교육국가는 이미 미국도 일본도 아닙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브릭스 신흥 4강이 모두 우리나라처럼 생활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세계 대기는 숨쉬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이 네 나라가 대한민국만큼만 살게 되면 공기가 굉장히 나빠진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공기가. 거기다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세 지말의 표징이 있죠. 화산이 곳곳에 터집니다. 화산 터지고 난 화산재로 인한 공기의 오염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에서 또 훨씬 더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웃으며 하는 분이 있습니다. 브릭스 4강이 대한민국처럼 살게 되면 선진국들은 다 산소 호흡기를 지니고 다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중국의 황사보다는 중국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더 받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석유와 철강석 등 주요 자원은 고갈되고 육지에 가까운 근해는 오염되어서 생명체 없는 죽은 바다가 될 거예요. 저희는 지난번에 서해안에 잠깐 갔다가, 인천을 갔다가 정말 서해안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한번 나가봤다가 실망만 하고 왔습니다. 서해안 갯벌, 그 많던 조개, 그 많던 굴, 씨알이 없습니다. 그 넓은 갯벌이 전부 죽어버렸습니다. 갯벌 근처에 가니까 갯벌 썩은 내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겁니다. 갯벌 속에 있는 것들이 살지 못하도록, 이 근해에 있는 바닷물이 다 썩도록 우리가 보낸 공업 그리고 산업 이 폐수들이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다 죽여버리고 만 겁니다. 갯지렁이, 플랑크톤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근해에서 잡을 수 있는 바지락, 이 모든 걸 양식하지 않으면 먹지 못할 만큼 완전히 그 넓은 갯벌이, 걸어서 나갈 수 없을 만큼 큰 갯벌이 다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선진국들은 자연을 보호하자고 주장합니다.
전 세계를 모아놓고 자연을 보호하자고, 이제 그만 좀 자연을 풀어주자고 이 신흥 4개국이 한 목소리를 내어 외쳤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누렸던 그 생활 수준을 이제는 좀 우리를 위해 낮춰달라고, 우리는 좀 높아져야 하니까 너희가 줄여, 우리는 그 사이에 잠깐 올릴게,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선진국은 더 잘 살기 위해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신흥 강국들은 우리도 니들만큼 살아야 되겠다고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공해가 가득한 땅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시간차를 두고 오히려 인간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구의 증가는 사회의 파괴를 낳고 생산의 증대는 공해를 만들어냅니다. 선진국은 후진국을 빈민 속에 묶어두고 번영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후진국은 이를 시기하여 자기들도 풍요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이러한 모든 노력이 결국 인류를 멸망 쪽으로 이끌어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아무 성과 없는 노력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류의 멸망과 문명의 파국을 막기 노력해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국제 평화를 위하여 유엔을 창설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WTO를 만들었고,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후협약을 진행 중이고,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평화조약들을 체결했습니다. 인권과 특수한 목적들을 위해, 그리고 굶주린 어린이들을 위해 월드비전과 같은 이 NGO를, 비정부 기구인 NGO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노동자는 노조를 결성하고 연구소들은 다양한 방향으로 밤낮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은 이미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반대되는 사상으로 꽉 차 있어서 지금 전 세계가 유엔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고 있어요. WTO는 선진국을 돕는 기구로 전락되고 말았고, 기후협약 자신의 이익들을 위한 것으로 타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조약이요? 깨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GO요? 지금 NGO답게 움직이는 NGO는 기독교에 관계된 NGO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모든 인류가 조금씩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동시에 아주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점점 바빠지는 사람들과 더욱 복잡해지는 사회는 삶의 여유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신문사의 그 만화를 봤는데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초등학교 우리로 따지면 3학년쯤 되는 아들이 아빠를 만나는 거예요. 이제 띵동 하니까 이제 애가 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컷에 아빠가 들어오면서 하니 그거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를 향해 돌아서면서 엄마 장사치 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인 줄 모르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몇 년 만에 집에 온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미국에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식들을 떠나서 오랫동안 있다 들어온 부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말하는 전쟁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평화를 주장하며 전쟁을 합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 전쟁을 해요. 점점 많아집니다. 결혼은 점점 늦어집니다. 이혼은 점점 빨라집니다. 사랑도 책임도 가벼워지고 있고 아이들은 버림받고 있습니다. 아니, 어른들도 버림받고 있는 겁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지식도 쌓여만 가지만 그 모두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알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풍요로울수록 선진국일수록 자살이 늘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하고 있지만 그 숨겨진 결론은 하나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세대로 넘겨지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또 넘기고 그럼 문제를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풍요는 세계의 빈곤과 함께했습니다. 신흥국들의 성공은 결국 지구의 오염을 초래하여 모든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큰소리치고 기뻐하지만 수많은 아픔들을 여기저기 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가정을 파기하고 이혼합니다. 도저히 이 사람과 살지 못하겠다고 이혼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순간 자녀의 삶은 그때부터 파괴의 아픔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 편하겠다고 이혼하면서 자식은 썩어가는 가슴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사람은 문제 해결의 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피난 노력을 거듭해도 이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인류는 죽음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인류는 멸망을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법이요,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법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을 판결할 때 보는 사람에 따라 판결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세상의 삶 속에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본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아니,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본 사람들 중에 정말 적은 사람들만이 그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나가는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만이 온전한 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평안과 육신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놓아주시고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십자가의 아픔, 그리고 영생, 이 모든 걸 갖고 계신 분임을 알고 그를 따르려는 바로 그들의 삶. 그들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에덴 동산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고통과 풀리지 않는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며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천국을 바라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이미 저질러온 일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을 꿈꾸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삶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욕심 가득한 인간들은 결국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곧 잡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코로나의 변이가 또 다른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때야만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이 봉인되고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문제들이 해결되며 사랑은 넘쳐나고 죽음은 쫓겨납니다. 모두가 잘 살지만 아무 부작용이 없는 그런 나라가 주님 오셔야만 이루어집니다. 왜 인간들은 이것을 이루지 못할까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며 고대하며 삽니다. 그러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가 사는 바로 그곳의 천국의 그림자를 그려나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곧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기가 천국이고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내가 바로 천국 백성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는 것은 우리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속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들인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손잡고 주님 품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함께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우리를 찾아오는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사단이 잡힌 바 되어 도움을 요청해도 하나님을 품지 않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좀 더 늦으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아질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어려울 때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의 자리를 제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으로 채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흔들리면 다시는 일어나기 어려울 시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뛰던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함을 깨닫게 될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겁니다. 사단이 놓아주지를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동아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 땅의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이요,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해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흥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 흥함이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으며 이것이 망하는 것이라는 깨닫게 되는 그날은 늦습니다. 지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두시고 그분 손을 꼭 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도 방주의 문이 닫혀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처럼 늦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십시오. 지금이 기도하고 지금이 찬송하고 지금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약한 마귀가 우리에게 달콤한 속삭임을 던져준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를 향해 전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세상의 저 성벽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